어제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드린 또 소원 기도를 드린 요나에 대해 봤고, 오늘은 요나의 말씀 선포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요나서 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 큰 성읍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를 사용하시어 그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왕도 회개한 것이죠. 그래서 가축과 사람들이 다 같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혹자들은 이 회개가 진짜 진실한 것이었는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해요. 왜냐하면 이로부터 이제 30여 년 후, 한 세대 후에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의 잔인함은요, 주로 이제 포로들, 전쟁에서 주로 포로들을 대우하는 방식이나 전쟁에서 드러나요. 상당히 좀 극악무도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진짜 회개가 맞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또 이로부터 3세대 후, 약 150여 년 후에는요, 이 니느웨, 즉 아수르 자체가 이제 멸망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받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한 세대 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3세대 후에는 스스로 멸망하고 말았는데, 그렇다면 이 회개가 정말 진실이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일단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애적인 회개와 부흥이 있어도 그 다음 세대의 회개와 부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탁월한 신자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가정에 들여온 자로서 순한 말이 겪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죠. 이제 손자와 손녀의 세대가 됐어요. 그 복이 흘러져 내려오고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있겠지만 그의 회개와 그의 부흥을 담보할 수 없어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믿고 각각 회개해야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복이 자연스럽게 임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성읍 니느웨는요, 요나가 간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세대에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100여 년 전에 평양 대붕,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세대 계승을 잘 했나요? 우리는 확답할 수 없어요. 서북청년단을 비롯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민족의 어려움 속에 신자들이 과연 제 일을 다 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어요. 부끄러움의 역사가 있거든요. 권력의 주구가 됐었거든요. 선지자답게 처신하지 못했었거든요. 복음을 왜곡시켰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일단 요나로 인한 니느웨의 회개는 진실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 본문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지켜보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에게 내리기로 마음먹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니느웨 사람들이 당시 회개는 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각각 믿어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나오라 그러죠. 근데 이 복음주의에 뜨거움이 있어요. 다 각각 믿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나 동시에 차분하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이것도 동시에 있어야 돼요. 출애굽의 놀라운 이 가슴 벅찬 역사가 있죠. 동시에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한 규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뜨거운 불을 주세요. 동시에 이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눠주라 하셔요. 이게 동시에 있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은요, 니느웨 회개도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1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첫 번째로 내렸을 때는 요나가 순종 안 했어요. 그죠? 나랑 많이 닮았고 우리랑 많이 닮았어요. 한 번에 잘 안 해.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사람 만드시고 신자답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두 번 말씀하십니다. 전도팀에서 이탈한 요한마가, 그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죠. 그 모닥불 앞에서 재판받는 현장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도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내렸다. 참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또 가라 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다시 이제 육지로 왔으니까 아마 처음 왔던 그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800km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니다. 요나가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참, 이게 참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야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이런 얘기 좋아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19장 말씀 받은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주님이 단독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 가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고 일어나 가고 쿠키도 나누고 차 한잔 대접하고 식사하면서 내가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게 그냥 가만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친구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스스로 신앙을 갖게 되겠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좀 말이 어눌하세요? 괜찮아요. 상처나지. 이 세상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달변 듣고 복음 믿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발 가지고 가서 섬기고 사랑하면 그들이 우리 중심을 안다고요. 분명 요나의 이 복음 메시지는 상당히 요약되어 있지만 좀 아쉬워요. 보세요. 4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여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읍이 멸망할 것이요. 아무리 요약이라고 해도 아쉬워요. 근데 이 아쉬운 메시지를 듣고도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죠.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같은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말려지니 니느웨 왕도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예복 벗고 굵은 베옷 입은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런 뒤 니느웨 왕은 자신과 대신들의 이름으로 니느웨 온 성읍에 칙령 발표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아무도 일체 음식 먹어서는 안 되고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 땐 물은 마시잖아요.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이렇게 힘껏 부르짖어야지, 또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에 손을 떼야지, 그래야 주님이 혹시 마음 돌이키시고 진노를 거두시지 않을지 누가 아느냐. 이 니느웨 왕의 논리였어요. 그 부족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이렇게 놀랍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쭈뼛쭈뼛대고 부끄러워해도 하나님 말씀 믿고 나 예수 믿는데 너도 신앙 꼭 가지면 좋겠다. 뭐 눈도 잘 못 마주치죠. 그런데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암송한 성구를 이렇게 외워주고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이럴 때 평소 하던 얘기가 아니니까 좀 어색한 기운이 흐를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더듬거림으로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린 그릇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통로요.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이 다 회개해요. 다 회개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제 다음 장에서도 보겠지만 요나는 좀 차가워. 여러분,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보면서요,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 잘 안 듣는 거 보죠. 그때 다니엘과 에스겔을 비롯해서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리고 우리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 그래도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동포들의 죄악을 자기 걸로 여겨서 같이 슬퍼해요. 같이 울고. 울어라! 예레미야처럼 우는 거예요. 파토스가 있죠.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약간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병을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그런 애절함으로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그런 게 좀 부족해. 그죠? 그리고 이런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기록도 없어요.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회개가 맞댔잖아. 이럴 줄 알았어. 이 나쁜 인간들이랑 다 망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하고 간절하게 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는 존 파이퍼의 목회 철학을 상당히 존경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존 파이퍼는요, 쭈뼛쭈뼛 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두려웠죠. 대표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걸 잘하게 해주면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이런 서원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 페이소스, 심정을 움직여 주셔서 그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많이 읽은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기뻐하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지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만지는 것처럼. 그 때문에 그 설교자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전하는 거 아세요? 온 땅이여 기뻐하라라는 존 파이퍼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교대회에서 전파된 설교인데 바람이 부니까 뭐 원고 다 날아가고 그 와중에도 열정으로 설교한 게 책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전도자는요, 뜨거운 심정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전도자도 같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전파할 때, 기도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거 주님이 원하세요. 요나서의 메시지도 내일 나오겠지만, 야, 나 니느웨 그 성읍에 애낀다? 나 그 가축 애낀다? 근데 너는 안 그런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요나가 문제예요. 선지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문제예요. 율법도 있고 예배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전통들도 있고 놀라운 간증도 있는데 니느웨 사람만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야. 주님은 부드럽게 요나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직 박탈 안 하고 어떻게든 사용하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교육자 노릇을 잘해요? 아니요,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이라고요. 수준 미달이야. 부족해.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해도 나 할 말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든 사람 만드시고 어떻게든 사명자 만드시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가며 이 발은 이렇게 떼고 저 발은 저렇게 움직이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측량 못할 분이세요.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은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를 봐요.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나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단체들과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나요? 외부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나누죠. 물론 뭐 세금에 관련되고 여러 안 좋은 동기도 있겠지만은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전히 집 짓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땅 사는 거 좋아하고, 여전히 이전 두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 이런 인식 있지 않나요? 신앙 있는 사람도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런 인식 있지 않나요? 니느웨 사람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난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보여지는 게 있고 증거가 있고 또 취한 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너는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한 번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파송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고쳐 쓰세요. 얘들아, 안 되겠다. 세상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있는데 넌 3번의 기회를 다 차버렸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젠 끝이야. 주님 이렇게 안 해. 그 이유 알겠어요, 여러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헤세드와 같은 사랑의 궁극적 이유지만 이렇게 답해버리고 치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궁금해하고 몰라하고 어안이 벙벙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뭐라고. 학생들을 대할 때는요,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경고하고 가르치고 달래고 얼러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 화를 내거나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학원을 좀 옮기시라거나 여러 얘기를 하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든 추적하시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예비하시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세요. 니느웨 사람처럼 너 말랑말랑한 심령 갖고 있느냐?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있느냐? 너 이렇게 회개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잡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